성경 말씀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째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며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끈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하여 탄탄히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우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난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욥의 대화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2장에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에 가장 막강한 존재인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 들짐승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0절 말씀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악어로 번역된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큰 바다 생물, 바다 악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그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사냥해야 될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한다. 아무도 리오야단에게 그렇게 함부로 도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나서 물어버리면, 화나서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하물며 누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겠느냐. 또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사실 이 욥기 41장은 이 전통적으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해석하고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분명하게 이 리오야단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고, 이것의 특성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리오야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리오야단, 그리고 리오야단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결국에 무슨 내용입니까? 리오야단의 손끝 하나도 들기 어렵다,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들짐승도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같이 지으셨다. 욥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베헤못도 지으셨다. 역으로 말하면 그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이 욥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실 41장에서 리오야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오야단은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오야단은 이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유독 가끔씩 이 성경에서 리오야단에 대한 이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04편 같은 경우입니다. 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리오야단 자체를 그냥 어떤 선악, 어떤 도덕적인 의도적인 개념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피조세계의 한 큰 짐승 그 자체로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서 때론 리오야단의 특성은 굉장히 도전적인 존재로 언급을 되기도 합니다. 시편 74편을 보면 리오야단의 머리를 파쇄시키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자, 리오야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대적으로 간주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대적들을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무섭고 힘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척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묘사할 때 리오야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2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끝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에 지금 이 바다의 제왕처럼 여기저기 아주 그냥 화려하고 멋있게 왕노릇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때에 사용되어져요. 이 힘이 막강하며 군림하며 그리고 아주 크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 도전적인 의미로 세워진 이유는 리오야단을
이 바닷속에 거하는, 물속에 거하는 아주 크고 강력한 생명체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 3장을 보면 욥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욥이 자신의 이 태어난 것을 이 저주할 때 잠깐 등장을 했었죠. 초반에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욥이 그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리워야단을 감히 이렇게 화를 돋구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이가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다 그날 밤에 그 힘을 발휘하셔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을 이제 욥이 썼던 거예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힘 위에 힘, 도전하는 것에 위한 도전한 그런 것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마지막에 들어서면서 이 41장 속에 리워야단은 마찬가지로 이 31절 32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속에 다니는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존재라고 해봤자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심, 하나님의 더 강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사실은 어떤 것들을 상징하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들, 군림하는 존재들, 어떤 수단으로 넘어설 수 없는 존재들,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에게 나오는 입에서 불꽃이 나온다든지 코로부터 연기가 나온다든지 아마 감히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공격해도 콧웃음밖에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과 더불어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는 가장 이 강력한 존재이다. 자, 그런데 이 앞서서 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천지에 있는 천체를 두고 말씀하시고 동물들을 이 쌍을 지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사실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이 욥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 40장 41장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조차도 그 강력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한 가지 메시지를 욥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굴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기도 하고 이 모든 힘 중에 힘인 그런 존재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41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10절, 또 9절, 10절, 11절, 12절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리워야단에 대해서 일종의
경탄을 보내고 계십니다. 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서 해석자들로 하여금 이 다양한 어떤 생각과 묵상들을 하게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죠. 이 그것이라고 하는 이 지칭하는 이 대명사들, 결국에 리워 야단을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것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내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겠는가? 온천하 가운데 나는 그 자를 가지고 있다. 11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의 언급들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그의 힘이 있는 언사와 그의 정롱된 진술에 대하여서 나는 다 말하겠다. 자, 10절부터 갑자기 지칭하는 단어,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리워 야단인데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를 나는 가지고 있다. 분명히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로 맞서서 나라고 응답하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리워 야단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자가 하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천하 가운데 나는 리워 야단 같은 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 욥을 가지고 있다.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1절을 우리 자세히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그것에 지체하고 그것의 큰 용맹함과 대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마치 막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언제 봤었죠? 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장면, 그렇죠, 욥기가 시작할 때 나왔던 장면입니다. 욥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욥과 같은 이는 없다. 나는 그런 욥을 가지고 있다.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부터 이게 이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이 독백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 욥이야말로 리워야단 같은 비길 만한 이 존재다. 왜냐하면 리워야단이 거칠게 도전한 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욥도 지금 이 무질서와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꺾이지 않고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갑자기 이 사건을 발족시킨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사실상 이 장면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지금 욥을 자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던 그들이 잠자코 이제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여기시고 욥을 자랑하시는 장면을 듣고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 누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누가 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마땅히 내 응답을 들을 자격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리와 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용맹한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 리와 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에 계심, 높이 계심,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응답을 들을 만한 이가 있다, 견디는 자, 맞서 싸우는 이가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랑 속에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